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반면하시노라 내가 오리이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본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의 것을 아무나도 들지 말라 하십니다. 아멘. 참 올해는 유난히도 사람이 덥다 그런 말을 참 많이 했는데 입추가 지나고 보니까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근데 우리는 계절의 변화를 잘 못 느낍니다. 아마도 우리 오늘 주일날 비가 조금 왔는데 이 비가 오고 난 이후에 또 기후 변화가 일어나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 덥다 에어컨을 찾고 선풍을 정해진 무더운 날씨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절의 변화를 가져올 때에 시원해지는 것처럼 우리들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재림의 때도 이와 같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 그러면 우리는 항상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한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대화를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보 빨리 일어나서 세수하고 교회 가야지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야 오늘 무슨 일이고 교회를 가기 싫어요. 그때 아내가 묻습니다. 당신은 왜 교회가 가기 싫으냐고요. 그럴 때 남편이 대답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은 대표적으로 이런 얘기 합니다. 날씨가 너무 덥다. 두 번째로는 교회 가니까 교회 성도들이 말을 너무 많이 한다. 세 번째로는 교회가 뭐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 이름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데 말은 하는데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실천하는 데는 너무 인색하다. 난 그래서 교회를 가기 싫다. 이거 어떤 이야기일 것 같습니까? 그럴 때에 그 아내의 등을 두드리면서 아내가 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교회에 꼭 가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 가야 되는가? 당신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꼭 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걸 얘기해야 됩니다. 당신이 교회를 가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이 교회를 가야 된다. 당신이 아니라더라도 당신 우리 가정에 남편이기 때문에 당신의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 내 가정에 내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당신이 교회를 꼭 가야 된다. 남편이 뭐라 했을까요? 진짜가. 세 번째는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서 매일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당신은 교회를 가야 된다. 여러분, 직분자들도 교회 가기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왜 성도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성도의 신분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 오늘 본문을 대하게 되면 먼저 나오는 것이 예수께서 빌립보 지방님이 나옵니다. 빌립보. 우리가 그제 홍영 보선한 것처럼 이 빌립보라는 이 지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근데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 황제 이름이 빌립보에 붙어 있습니다. 왜 그런 이유인가 하면 빌립보 지방에 황제가 가이사라라 이 지역은 내가 특별히 인정해 준다, 특별한 곳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혹시 여러분 서울에 가면은 테헤란로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한국의 경제 왜 이 테헤란로라고 붙였을까요? 박근혜, 옛날 박근혜 계실 때 우리가 석유 파동을 겪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여러분 석유가 없으면, 기름이 없으면 우리가 정말로 힘들 때였어요. 경제개발 추진할 때에. 그럴 때 이 이란에서 우리에게 기름을, 그래서 고맙다고 그 도로 이름을, 이 빌립보 지방에 이 가이사라 칭호를 붙이게 되면 이 빌립보 지방에 많은 특혜를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금이 면제가 됩니다. 이 가이사라 지방에 거주하게 되면 전쟁이 났을 때 젊은이들, 남자들이 징용을 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지방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황제를 숭배합니다. 세금 없지요? 전쟁이 일어나도 징집을 안 당하기 때문에 이 황제를 믿는 열심당원들이 많은 동네가 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이 빌립보 지방에 가면은 신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누구나 그 빌립보 지방에 갔으면은 우리는 가이사라 황제가 우리에게 특권을 준 도시다. 그래서 황제가 신이라고 믿는 열심당원들이 많았고, 곳곳에 오늘 한국에 교회가 있는 것처럼 이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동네에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게 묻습니다. 그 1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 대답하는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구약에 예언된 누구 이런 이야기 쭉 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아니 그러면은 너희들은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에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금 이 빌립보 지방에는 황제가 신입니다. 어느 누구도 거기에서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동네에서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15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에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 배경을 알고 나면 단순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가이사 황제가 신이요 왕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당신 그들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곳에 있는 빌립보 지방의 모든 사람들이 가이사 황제가 왕이요 신이요 우리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은 나는 너희들은 나에게
나를 누구라고 묻는 당신이 나의 왕이요 나의 신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비록 우리가 약간 외지에 벗어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왕으로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거제도에 극동교회 성도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누구 교회요? 예수님 내 교회 어부가 이건 쓰지 못하니까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페트라는 말인데 반석의 교회를 세우겠다. 천중에는 베드로의 교회를 세웠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베드로는 페트라는 말은 남성 명사이고 반석은 여성 명사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교회는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그 첫 번째, 교회는 신앙의 고백 공동체예요. 교회는 무엇인가? 베드로가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 고백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신앙 고백 공동체. 이것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는 어떤 사람인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교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붓다, 메시아는 그런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울 때에 기름을 머리에 부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사람들이 말하는 가이사 황제가 왕이 아니요 나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묻는 당신이 나의 왕이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종입니다. 주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취미 공동체가 아닙니다. 자신의 야망을 이루고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의 삶은 순종이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나는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 순종이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찬송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불렀던 복음성을 하나 소개하려고 하거든요.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 교인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사랑합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교인입니다. 성도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극동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곳마다 아니 어쩌면 구석구석마다 어떤 대화이든지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신앙 고백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공동체. 우리가 우리 신앙 고백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한다면 당연히 교회 주권은 누구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면 우리는 종입니다.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기록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종입니다. 교회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놓치게 되면 교회 생활에 실패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예수님이 교회를 예수님이 교회를 세울 때 업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직분자의 것이야.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의 것도 아니요, 교회를 건축할 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의 것도 아니요, 개척한 교회 목사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은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넘어지지.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가졌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오늘 오후 예배에 함께 참여하셔서 찬송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받는 열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가운데 들어가면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설교를 듣는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예배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때 우리의 예배가 변화되는 겁니다. 생각이 변화되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생각을 따라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성경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주권 공동체로 간다면 우리는 종으로서의 삶을 당연히 살아가야 됩니다. 흔히 이런 말은 주의 종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말은 그렇다 하는데 종은 누가 종이 되길 원합니까? 내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주님을 믿습니까? 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남는 것은 감사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 신앙이 성숙되었다는 말은 익어간다는 말이에요. 익었다는 말입니다.
순종할 줄 아는 것을 우리가 성숙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순종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미성숙한 덜 익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내가 종이면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나는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젊은 분들 좀 죄송합니다. 옛날에는 아내가 남편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인이라고 불렀어요. 좀 더 옛날 세대를 가면은 남편을 자신이 주인. 그럼 음식을 할 때에 아내들이 자신의 입에 맞춥니까? 남편의 입에 맞춥니까? 물어보라 말하죠. 내가 밥은 내가 했고 내가 음식을 만드니까 내 입에 간은 내가 맞추지만은 맛은 이런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를 누구 중심으로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바로 분명하게 알아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때 어느 장소에든지 하나님의 종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교회가 상처를 받는다고 해서 누가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의 상처. 교회를 폄하하고 얘기하는 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폄하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만만치 않습니다. 교회가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과 기분에 따라 교회를 오고 가고 옮겨 그래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의 교회를 세우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주인은 얘네 손을 펴가지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빨로 물어보십시오. 이 손가락이 아픕니까? 이 손가락이 아픕니까? 아파요. 극동교회가 마음에 안 드는데 가겠다 한번 이 손을 옮겨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 공동체를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 신앙이 변화가 됩니다. 교회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신앙 고백 공동체요. 두 번째로는 주권, 하나님의 주권 공동체요. 세 번째로는 악의 세력을 이기는 능력의 공동체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18절 19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까?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음부의 권세는 악의 세력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력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인 전투 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여름 수련을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차바인 목사님이 뒤에 보면은 이단 관련 자료를 많이 갖다 놨는데 여러분 우리가 모르면요 이단에 넘어집니다. 교회가 상처를 받아도 무엇을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상태가 잠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 여름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이건 38선이라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휴전? 휴전선은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잠시 멈추고 있는 것이지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고 있지만은, 우리는 덥다고 선풍기 켜고 에어컨 켜고 있지만은, 저 전방에 155마일 휴전선을 군인들이, 우리의 아들들이 밤잠 안 자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경계가 구멍이 나면요, 김정은이가,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마 가셨던 분들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이 부분을 보고 왔을 겁니다. 얼마나 못된 악한 인간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껴있지 아니하면 이 전쟁에서 진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매우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지금 사탄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이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 우리가 껴있지 아니하면요, 사탄의 반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탄의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이 사탄의 세력을 우리가 알아야 이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 자신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유혹하려고 합니다.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당신이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가? 내가 당신에서 날마다 기도하기 때문에 당신이 나와야 된다.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에 잠들던 영혼이 새롭게 살아나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악한 영이 얼마나 우리에 가까이 있는지 모릅니다. 에덴 동산에 사는 아담과 하와를 뱀이 유혹함으로 쫓겨나게 합니다. 한 부모 밑에 자란 가인과 아벨 사이에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줌으로 형제간에 살인을 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에 이 사탄이 바로의 마음속에 나쁜 마음을 주어서 어린아이들을 죽이게 됩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는 아간을 통하여서 그 아간의 마음에 탐심을 주게 하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여리고성을 이긴 이 남궁 불락에서 이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패를 하게 됩니다. 성군 다윗에게도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통하여서 유혹합니다. 무질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삼손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할 때에 악한 사단은 드릴라와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이들을 유혹합니다. 성경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악한 영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져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했는데도 왜 성도들 가운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왜 그런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의 속삭임의 길을 열어두고 마음을 열어두니까 시기, 미움,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마귀를 속이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사람의 마음을 훔쳐갑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든지 영적인 전투, 그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는 자로 시험 받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미혹의 때에
미혹당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자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을 그 장소마다 우리를 미혹하는 어둠의 영이 거짓 영이 결박당하고 사탄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에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미혹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엄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상처를 받고 때로는 실패한 자로 때로는 질병을 인하여서 우리가 낙심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패배자로 망한 자로 병든 자로 두시지 않습니다. 다듬어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서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기는 자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극동교회가 늘 깨어서 근신하며 영적인 전쟁에서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가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기는 자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대학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